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음이 참 이 안에 많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너무 많은 깨달음을 또 한몫에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 말씀, 왜냐하면 그 깨달음이 많으면 하루 종일 해도 그 끝이 없잖아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깨달음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저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요거 기억해서 어떤 현실에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요 사람이 구원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배워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로 해가면서 뭘 배웠죠? 되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배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어떻게 충분하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신앙에 어릴 때는 몰라도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이 있는 신앙이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을 다는 못해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돼야 신앙이 그래도 좀 깊이가 있는 신앙이고 연단을 받은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후에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예수께 잡힌 바 되는 은혜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 잡혀서 내가 인도받고 또 제재도 하지 않을 건 안 하면서 이렇게 잡혀 사는 이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겠어요. 오늘 오일 예배 때는 이면을 좀 잡힌 바 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잡혔다는 말씀이 몇 절에 나와 있죠? 12절. 예수께 잡힌 바, 12절 하반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오늘 내 자신이 주님이 딱 붙들고 인도해주고 또 어떨 때는 인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좀 책망도 해주고 징계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당신이 그 능력을 잡았다는 건 성경에서 잡았다 할 때 오른손으로 나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 승리의 손이거든요. 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를 따라가면 승리하는데 내가 거부할 때는 사랑의 손이 책망을 하고 첫째는 교훈을 하지요. 교훈이 그게 또 나중에 책망으로도 갈 수가 있죠. 또 나중에 책망보다 더 큰 징계로 이렇게 강권적 역사를 하나님이 또 끌고 가시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좀 잔소리 교훈이라도 다른 집의 자녀 같으면 한 번 정도 이거 해봐라 이 정도로만 할 건데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강권하고 그죠? 또 안 들으면 책망도 하고 또 안 들으면 뭐 징계까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부모의 적극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꼭 찾고 이렇게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바울은 이제 목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자기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자기가 잡는다는 거는 참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내가 하는 모든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큰 광대한 그 내게 대한 선한 뜻을 그게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 구원이라는 거 우리 말로만 구원이라 하지 이 구원이라는 거는 오늘 아는 게 또 더 다르고 또 우리가 죽을 때 또 다르고 천국 가서 또 다릅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너무 어릴 때는 세상께 있고 우리 구원으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세상께 눈에 더 보이고 하늘을 할 것을 희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음이 점점 자라갈수록 어떨 때는 좀 비슷비슷해졌다가 어떨 때는 또 주님의 그것이 더 확실히 보이고 세상이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의 실상이 더 또렷하게 보이고 세상 것은 좀 더 희미하게 하룻밤 뭐 나그네 같이 하루 아침에 있다가 없어진 안개같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점점 사람들이. 근데 저도 경험하고 어릴 때는 뭐라고 해도 세상에 눈에 보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더 또렷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말해도 더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늘에도 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찬송가 우리 180편 저 멀리 배던 하늘나라 멀리 전에는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어느새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더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 오늘 주님 바울은 오늘 여기 주님께 앞에 서두를 좀 결론 내고 주님이 나를 어떤 미혹의 자리 어떤 어려운 자리 뭐 어떤 좋은 자리에서도 그분이 나를 붙잡고만 가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 이 붙잡히 그런 자기의 모든 노력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더 꽁꽁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 설교에도 그 다윗의 시편 50편 51편이지 50편이 51편이야 51편에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데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거 보면은 그 다윗의 시편 51편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범죄한 그때 회개하면서 한 시편이거든요. 그거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11절 12절이 그 중에 합니다. 11절을 나를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 앞에서 또 뭐죠? 두 번째 성신의 가면을 또 거두지 마시고 또 12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를 붙도록 붙잡아 달라 이렇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서 부탁해서 아니 죄를 범해놓고도 주님 보고 자기를 붙잡아 달라네요. 참 뻔뻔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 죄를 사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 앞에 51장 1절에 보면 이 죄를 주의 인자로 내 죄값을 도말해 주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은요 자기 죄를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죠. 깨달은 죄도 내가 그걸 회개하려면 회개가 안 됩니다. 일단 다윗에게 그 죄를, 다윗은 보세요. 다른 왕들은 그런 죄를 보면 말하면 선지자를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래 다윗은 그럴 때 무릎 꿇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그게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인자로 여기서 자기의 죄를 도말해 달라고, 우술초라는 거는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속죄할 때 쓰는 건데, 이제 금원을, 양의 피는 지금 우리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 그 뜻입니다. 그게 뭐냐, 그 구하는 게 뭐냐면 전부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이 은혜로 인자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 때 보면요,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부모에게, 나를 사랑하는 어떤 분에게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당신을 바라보고 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오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사람의 사랑의 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기를 바라보고 오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자기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고 믿고 오는데, 그래 인간은 다 이렇게,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연약해요.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오늘 찬송, 우리 나이사님이 10편 18편 찬송도 하고 10편 62편 찬송하는데 그게 전부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그거 보세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살면서 자기가 정말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뿐 아니라 죄 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하려고 또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윗은 더 거기서 세상과 타협 안 하고 더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 나의 힘이 되신 18편, 나의 힘이 되신 야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래. 주는 나의 반석, 산성, 피난처, 구원의 뿌리 되신데, 다윗은 이 구원, 산성, 요새, 구원의 뿌리, 이건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 시편마다. 그래. 어떤 누구도 아니야. 다윗만 그렇게 했어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연약하고 자기가 약해질 때, 자기가 천해졌을 때, 자기가 병들었을 때, 다 하나님께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갔을 때, 다 주님께서 거기서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건져도 주시고 했던 그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찬송 보세요. 찬송을 오늘 또 123장 찬송, 내일일은 난 몰라요. 가니숙 그 사모가 선지자 300 거부하다가 평양 감옥에 들어가서 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이 찬송들, 우리 그 일반 찬송들 보면 1800년대 그 미국의 그 무디 선생, 남북전쟁 이후에 그 1900년 사이에 불렀던 찬송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때 한창, 그때도 벌써 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로 내가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117장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그렇지만 그분께 가까이 나가보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살다가 보면 다윗만 10편 50편 같이 범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범죄하기 이전에 벌써 현실을 딱 부딪히면 약하잖아요. 인간은 총체적으로 약하다고 어디에 있어? 로마서 8장 26절부터 말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또 인간은 총체적으로, 또 다윗 시편 51편에 보면 죄악 중에 잉태했고
자기의 근본이 원죄와 본죄로 된 자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은 어느새 교만이 나오고 더러운 게 나오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 왜 우리 원죄와 본죄를 그대로 두어 있는가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서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도 약한 건 알겠죠. 약하지만 낙심해 버리지. 그래서 어떤 피조물을 의지해 보려고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약할 때 처음에 모르고 피조물을 의지해 보고 자기를 의지해 보려 하지만 아닌 걸 깨닫고 누구한테로 나가죠? 주님께로 나가잖아요. 얼른 주님께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인간은 다 오늘 다윗의 시편 51편도 보면 나오지만 다윗같이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항상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고 또 추함을 느끼고 부정함을 느끼고 삽니다. 왜 하나님이 어려움의 도수를 더해주면은 지가 똑똑한 게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병드는 데는 어느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대도요. 늙는 데는 아무도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대도요. 욥도 보세요. 환난을 심하게 하니까 그런 의인 욥도 나중에 지 속에 있는 죄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총체적으로 약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약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또 악합니다. 수합니다. 본래적으로. 근데 그게 이 구정물이 이래 물이 있는데 밑에 죄악의 원죄와 본죄 구정물이 있는데 흔들면 나중에 다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위에 보면 맑게 보이잖아요. 환란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가 깨끗한 것 같이 여기지만 하나님이 현실에 내 죄악의 그 뿌리가 확 올라오더라 막 흔들면 다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우리 그런 존재인 줄 우리는 알고 그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죄악도 쓰시냐 하면 그럴 때마다 조금 지나면 자기가 고통당해요. 조금은 그 죄를 짓고 하면 자기 좋을 줄 알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그 죄와 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 은혜를 끊어놓는 그런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끊어놓으면은 조금만 있으면 이제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나무 가지에서 나무가 딱 부러지면 금세는 퍼덜퍼덜하지만 나중에 말라버리죠. 그렇죠? 아이가 엄마에게 떨어져서 1시간을 지낼 수 있겠어 혹시? 애기들은 뭐 10분도 못 떨어지잖아. 금방 막 울잖아. 그죠? 그런 것 같이 생명의 근본이고 은혜의 근본이신 주님에서 떨어지면 처음에는 사랑의 간섭을 받는 게 싫을지 몰라도 조금만 길어지면 살려달라고 야단이었죠. 애기들 있는 집 보면 우는 소리 많잖아요. 또 예쁘게 웃을 때도 있고. 그래 온 세상에 보면 그렇다 그래요. 온 세상이 힘들다고 애기들이 우는 소리, 애기 있는 집에 막 시끄러울 때가 막 우는 소리를 시끄러운 거 같죠. 온 세상 인생들이 힘들다고 막 울고 있대. 맞아요. 말은 소리는 안 지러도 울면서 힘들다고 하나님 알든 모르든 온 세상이 힘들다고 울고 있대.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같이 거기서 그 힘든 데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죄를 씻음받고 위로를 받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소망까지 얻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 창조주, 주권자, 전지전능자를 내가 딱 알고 얻는 사람이 그분의 등에 얹히고 안 키워가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짐을 통해서 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던 게 그때 몰랐는데 당연한 은혜가 아니고 너무 귀한 거구나 알고 또 복음의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보면 주를 위해 사는데 계속 어려움이 올 때 이 사람은 낭망하네. 그래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배우게 되는 순서라고 여기고 그때부터는 바울 사도의 그 서신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자꾸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받으라고. 저는 성경에 그 몇 군데를 보면은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믿음을 줬고 또 하나는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은혜라고. 주님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은혜라 했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거야. 은혜를 얻게 되고. 또 바울의 그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도 또 말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래 돼 있어. 또 팔복의 8번째 복도 그렇죠. 의로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도 뭐라고 너희가 내게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해서 너희를 핍박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끝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세상에서는 그래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함께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왜 신앙 찬송하러 보면 왜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안할 때만 아니라도 어려울 때라도 그분들은 다 주님께로 가서 위로를 받고 체계를 받고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찬송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다윗의 시편에 그래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 증거를 받았어. 여러분들도 신앙의 선지들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만큼 잡혀서 산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분들은 잡혀서 그렇게 됐어요. 내가 잡으면 놓는단 말입니다. 알겠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든 꽉 잡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세요 이래 하잖아요. 그래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는 자에게는 자 성전 기둥되게 하고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게 해준다 이랬어. 주님 밖으로 절대 안 나간다. 성전 기둥 모든 사람의 구원의 큰 기둥 둥치가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찬송을 부를 때 그때만 좋다고 은혜된다 하지 말고 그래 신앙의 선진들이 다 이런 찬송의 시를 했네. 나 다윗이 보니까 다 그렇게 했네. 나도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면 나도 그런 증거를 보겠네. 이렇게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지 말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했잖아. 저 먼저 눈앞에 보는 모세부터 원망했잖아. 모세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그래서 그걸 시험이라는데 시험은 인간에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어서 시험을 받아서 지는 게 든다는 거고 시험을 당해서 승리하는 사람은 거기서 큰 하나님을 배우고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릴 때는 그냥 울어서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어린애기 막 울면 무조건 봐주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다 큰 게 울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 하소연을 말로 뭐라고 이렇게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래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래 우리 주님은 나의 전부구나. 그래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게 우리의 의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야. 오늘 주님이 나를 선택한 복 있는 자다. 또 그래 선택한 나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또 이렇게 나를
은혜를 알게 범죄케 했고 범죄한 데서 또 그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속을 입혀줬고 그래서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알되 이제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대속을 입혀줬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대속을 입혀갖고 또 은혜 안에 영원히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배우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예, 저도 지금 70까지 살아보니까 그리고 절망 같은 게 어느새 다 지나가 버립니다. 마음에 잠깐 절망은 있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밤중이 새벽이 돼버리게 만들고 한낮이 되게 만들고 막 그래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뭐 성경에 이사야서 3장에도 많이 말했어요. 저기 또 이사야서 3장에도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어디 또 있더라? 49장 이사야서 49장에도 나 열왕은 내 양보가 되고 왕비는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너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내 발을 핫들 것인즉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거기다 또 로마서 9장에도 보세요. 뭐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이 됐는데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또 거기도 말씀을 해놨어. 하나님 바라는 자는 우리는 수치를 안 당해 끝까지.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믿어요. 어떻게 그 잡힌 바 된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저기 시편 40편 40편하고 2절하고 5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지금 한창 절망 속에 있어. 완전히 아들에게 지금 쫓겨날 절망 속에 있는 때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 자기가 자기 영혼이 자기 영혼 마음에게 지금 타이르잖아. 내 영혼아. 여기 그 자기 영이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영이 자기 마음 영혼이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냐 또 불안해하느냐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를 바라라. 잠깐 거기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해서 그 얼굴에 도우심 그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자함으로 내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도리어 감사의 찬송을 하게 된다. 그 반석에 내 발을 얹고 서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 성구를 많이 새기고 제가 살아요. 예. 주님은 그럴 때마다 어떤 게 깨달아. 주님 내 인간에 모를 때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 율법적 행위 몇 개가 을을 주님 앞에 자랑하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저 자랑하는 사람 누구 바리새인들 보면 자기 행위를 자랑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쓰는 거 여러분도 많은 거 있어요. 자주 딱 기억 확실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기를 의롭다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래하면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자기는 하루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하고 11절을 드리는데 저기 세리는 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남을 멸시하면서 그지 자기는 높이니까 나중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으로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랬는데 주님이 누가 어렵다고 했죠? 세리를 보고 어렵다 하고 바리새인을 보고 어렵다 하지 못하고 쫓겨났단 말이야. 그 주님 앞에는 뭐냐면은 자기의 몇 가지 행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어린 자식이라든지 어떤 나에게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이래 부족해요. 난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어떤 선생님이야. 선생님 나를 도와주세요. 겸손히 그거를 어렵게 봅니까? 몇 가지 잘했다고 지 공로를 갖고 탁 부모에게 나오고 어떤 저기 선배에게 탁 나오면은
그 공로 몇 개까지 나온 그 사람이 그래 공로가 많다 이래 봐주고 예쁘게 봅니까? 아휴, 네 당신의 은혜를 엄마의 은혜를 구하면서 왔습니다. 이래 이 사람이 더 예쁘게 보입니까? 어느 게 그 부모의 사랑을 믿고 그 선배의 사랑을 믿고 그 앞에 겸손히 나오는 그게 더 의롭지요? 그게 더 낫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부모한테 은혜 입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몇 개 갖고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행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그분에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가 뭐냐? 우리 여러분들 저도 이게 어릴 때는 잘 구별이 깨달아지지 않더라고. 근데 갈수록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선택했고 그래서 또 대속해 줬고 부탁하기를 다 줘. 지금도 이렇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나를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나의 본질을 이 환난을 줘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당신 따라 하늘나라까지 가겠습니다. 이걸 그 큰 의를 그거를 믿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음의 의라고 해서 그죠? 자,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했지만 의롭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로마서 9장 10장에도 결론적으로 봐라. 믿음으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나가다가 산돌 예수님과 부딪히게 돼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10장 3절 로마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잡힌 바 된 은혜를 좀 말하려고 하는 거고 또 내게 충분한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잡힌 바 된 이거 되려고 은혜를 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또 부족해서 하고도 부족하고 뭐 내게 내놓는 게 아까운 게 없고 당연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율법적 의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하기 자기 공로로 보겠어요? 율법적으로 한 바리새인들은 공로로 보겠어요? 당연하다고 보겠어요? 근데 공로를 주님 인정해 주셨어요? 불의하다고 하겠어요? 주님 또 불의하다고 너 모른다 불의하다 나가버리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리고 오늘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과 50편에도 주는 상한 심령을 그거 몇 절이지? 보자. 시편 그거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주의 제사는 오늘 내가 이런 존재인데 주님 이 죄를 사해 주세요. 또 오늘 주님 기뻐하는 난 당신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 행위를 나타낸 게 아니라 당신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오늘 저는 당신 일을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감사로 은혜로 하는 걸 주님이 의로워 보지 내가 그걸 해서 의롭다고 하는 걸 의로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근데 이게 참 어려서는 깨달아지기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잡힌 바 된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자꾸 자기를 돌아봐 보니까 그때만 잡힌 게 아니야. 시작할 때부터 자기는 다메섹으로 딱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는데 위에서 바울아 내가 어떻게 그땐 사울이지 그치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네 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의 작업을 해놨지. 왜냐하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딱 들어오도록 만들었지. 그죠? 고민하고 있었는데 딱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벌써 탁 잡히기 시작한 거죠. 잡힌 바 됐어. 그 후에도 하나하나 자기를 보니 하나님께 잡힌 바 돼서 자기는 왔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또 더욱더 잡히지 않으면 인생이가 안 되겠구나 알고, 잡혔다는 것은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그분이 주신 지혜로 하고 능력으로 하고. 그래서 베드로도 보세요. 뒤에 욥도 보세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할 때 세 번째는 자기가 안다고 안 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욥도 뒤에 뭐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안다고 난 지켜렸던 거 하나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묻겠사오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동안 자기가 안다고 짓거렸다고 했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그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응? 이제 주님이 나를 붙잡아 끌고 가셔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가겠다고 안 해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따라가는 것도 꼭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여 씨 자기가 잘나서 왔지? 근데 제가 끌고 왔는데도 어떤 사람 끌고 와도 도망가잖아. 그렇죠? 근데 저를 끌고 왔어. 근데 이제 저는 저 사람을 끌고 왔는데 왜 끌고 하나님께 끌려가도록 이제 붙잡아 줬는데 저 이용렬라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께 끌려갈까? 그냥 저 목사님한테 끌려가다가 나중에 또 그만둘, 하나님 끌고 가면은 안 가요 할 이럴 사람이지. 내가 잘 알 수가 없어. 기도를 하는데. 나혜산이 제가 이래 끌고 가는데 지금까지 6개월 만에 간다는 사람이 지금 20몇 년을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끌려갈 것 같아요? 붙잡혀서? 그래서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 나한테 끌렸다고 벌써 6개월 만에 갔겠지. 그때 내 기도했어. 이상하게 그때 기도가 되더라고. 자기 간다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붙여서 구원할 것 같으면 붙들어 놓으시고 또 다른 사람에 붙여갈 것 같으면 가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 나한테 붙여서 구원해 주려고 지금까지 저렇게 있네요. 보니까 나한테 구백을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래. 그게 즉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렇게 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피하살이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고 막 힘들다 하니까 그래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은 사람 아무도 올 수 없다 하니까 그 말 듣고 확 다가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12사도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1차 신앙과 복이 뭐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제 거기서부터 다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우리는 뭔가 우리 저 신앙의 사람들 보면 확실히 어릴 때는 확실히 깨달아서 딱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게 좋대. 그래서 가다가 확실히 알게 된대.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 은혜로. 뭔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잡혀야 돼. 근데 세상에 나를 잡으려는 사람 많은데 인간에게 잡혀봐요. 자식이 그래도 부모에게 좀 잡혀가는 게 좋긴 좋겠죠. 그렇죠? 세상에 그래도 그게 제일 낫다. 물론 부모도 자기 욕심을 갖고 끌어가는 부모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부족하지만 나를 끌고 가는 게 그 중에 제일 나은 거 아니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럼 전능자, 창조주, 나를 상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그분이 나를 붙잡아서 끌고 가면 너무 좋아야 돼. 누가 나를 붙들고 끌고 가겠어? 여러분들 남을 자식 하나도 붙들고 가려면 힘든데 이정수 씨 사람이 하나 붙들고 가기도 힘들지요? 많이 힘들어요. 어이구. 나경수자님 우리 강의 하나 깨우기 힘들지 않아요? 어이구. 근데 남까지 끌고 가라면 가겠어요? 못 가겠지요? 못 가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끌어가 주신대요. 이거 얼마나 좋은 복음이, 이게 복음이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좀 알고 나면은, 우리 어떤 사람은 대통령 선거, 그 대통령이라는 분이 국민에게 종이 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그 지지를 안 하는 거지. 근데 그 종 되겠다는 대통령 밑에 또 당신 나는 그 대통령 후보에 종이 되겠습니다. 뭐 서로 거기 수코일라야 야단이야 써가지고 그 이래. 아무것도 아닌데 해봐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끌어주겠다고 오라고 하는데도 뭐 거부도 안 하는데도 우리가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겠다는 게 감사해요? 옥녀씨 감사해? 진짜 죽는데도 끌고 가면 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따라가는 자며, 또 거기는 그렇게 돼 있고, 계시록 12장에는 앞에 하늘에 가는 자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던 자들인데, 이사들이 어디에 가는 자들이라고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가는 자래요. 죽기까지 주님이 따라간 자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계시록 12장 19절에 나와요. 자, 이렇게 나를 부모가 꽉 붙들고 어떻게든 가려고 하잖아. 자기가 부모로서 한번 해보면 알잖아요. 힘들. 근데 그런 부모가 비교가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나보다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부모가 조금 잘 알겠지. 네. 또 나도 너희들 잘 알겠어요? 우리 자기가 어때 몰라요. 내 5장 6부가 돌아가는 거를 시편 139편에 보니까, 그것 다윗의 시편이지, 그것도. 5장 6부, 이거 신묘, 산미, 다윗이 인간의 그 지은 게 신묘 막측하다고 해놨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게 잘 알지를 못해. 근데 이게 막 잘 돌아가고 있어. 근데 그걸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5장 6부까지 다 알고 마음속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정말로 지혜롭고 복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지혜롭고 복되겠어요? 하나님께 나를 끌고 가는 게 지혜롭게 복되지 않겠어요? 사실 내가 나를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다 알거든요. 그거 보면 139편 1절에 일어나고 눕는 것도 다 알고 속에 무슨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제가 어릴 때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 청년 때인가 내가 무슨 어떤 죄 짓는 생각을 한번 딱 해보고, 큰 죄는 아닌데 행동을 딱 해봤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하도 신령한 분이니까 나를 잘 아는 거 아니야. 한번 시험을 해봤어.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야, 저분도 일반적인 또 인간은 인간이구나, 저렇게 하더라도.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내가 백 목사님 시험 해봤어요. 좀 특별한가? 이게 모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야. 눕고 일어나고 속의 생각까지 다 아신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뭘 하다가도 하나님도 나 다 알고 있겠지. 이렇게 하고 뭘 할 때 보면 하나님 다 알고 있겠지. 이렇게 해요. 그래, 그런 분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데도요. 그렇죠. 오늘 다른 면에 놔두고 지금 잡혔다는 면을 두고 설교한다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놔두고. 그래, 그런 분이 나를 특별히 잡아서 적극적으로 끌어가시니 너무 도망가고 싶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예? 부모가 그런다고 도망간 애들 있잖아. 도망가봐야지 어디까지 가겠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런 거를 처음에는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게 도리어 사랑이 아니고, 그 시편 73편 기자가 처음 깨닫지 못할 때는 뭐라고 했죠? 재앙을 당한다 했죠. 종일 재앙을 당한다 했잖아. 그런데 그 뒤에 깨닫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생각했던, 종일 재앙을 당하도 생각했던 게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생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에 깨닫고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어요.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수 없다면서 크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나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 되죠.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도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인간의 한계, 자기 힘의 한계에서 좀 뭡니까? 좀 어떤 사람은 한계 힘들어지면 나한테는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근데 나한테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쉬운 거 해봅시다. 어느 집사는 10만 원도 못 빌려. 근데 뭐 어떤 분은 1000만 원도 빌릴 수 있어. 돈 빌리는 능력이. 그렇죠. 그러면 10만 원도 못 빌리는 사람 막 허덕허덕 이 사람 1000만 원 빌릴 수 있어. 그럼 그것도 차이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죠? 그 인간의 한계잖아요. 인간의 한계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마다 정해서 한계가 있어. 그래,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첫째는 자기가 해보려고 노력하겠죠. 그 다음 남을 의지해 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밖에 좁은 문으로, 좁은 길 하나밖에 없도록,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좋은 거예요. 우상을 막 깨트려 놓고 하나님의 바라보고 의지할 때 깨트려 놓는 게 좋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 깨지는 때 얼마나 아픕니다. 그러나 깨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윗같이 그래, 그분은 나의 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란처요. 쭉 막 계속 말합니다. 또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저는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도 다윗이 다 지금 시편 42편이나 18편이나 23편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한 시편들이에요. 그럴 때,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행하시나이다. 이렇게 하죠. 어려울 때 우리는 범죄하는 것까지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은혜라요. 그걸 뭘 주시려고?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가 의지했던 거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너 자신부터 아무것도 아니다. 또 너 외에 다른 거 바라봤던 피조물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전부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성부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놨고 성자 예수님 자기를 다 드리기까지 했던 분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 세상에 조금 더 돈 손해도 안 볼라 그래. 시간 손해도 안 볼라는 사람들이야. 근데 나한테는 그런 분이 있어. 그죠? 그런 분. 이거 얼마나 복을 받은 거겠어. 그죠? 저는 어려서부터 생각할 때 그분을 맨날 믿고 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 여유가 있더라고요. 모든 면에. 잠시는 어려웠지만은, 잠시는 다 어려운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용어는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얼른 그때 그런 주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를 위해서 당신을 다 내주신 분이야. 근데 그거를 믿고 가기만 하면 이걸 하나님 물어봐 주는 거야. 그 사랑을 믿고, 그 선택을 믿고, 할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걸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걸 갖고 나갈 때 그게 믿음의 의예요. 알겠죠? 몇 가지 주의를 지켰다. 거짓말 안 했다. 몇 가지 뭘 했던 그게 그 자체가 의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켰어. 주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안 했어. 그럼 그게 의가 돼.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한 거는 의거. 그냥 내가 율법적으로 주의를 지켰어. 거짓말 안 했어. 그거는 의가 아니야. 알겠죠?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뭐가 되죠? 불이에요. 불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율법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럼 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깨달음입니다.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는 했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뭐죠?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한 것은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 그걸 의로 안 하고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했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게 난해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난해절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오늘 잡힌 바 된 거 이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합시다. 이거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봤어. 나 홀로 가도 안 돼. 또 찬송가 홀로 있게 맙시고 길이 보옵소서. 예수 멀리 갔더니 그죠? 그다음 찬송가 어디도 또 홀로 있게 맙시고 이래 있잖아요. 어디 그 찬송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모가 딱 보면 자식을 잡고 가려는 걸 보는 것 같이 오늘도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다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분은 지금도 예수 찬송가 그 몇 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늘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마귀한테 세상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아 지금 내가 너를 오라고 부른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드러워 얼른 주님께로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분은 나를 이렇게 붙잡고 가주실 뿐 아니라 모든 내 죄를 다 구하면 자기가 그걸 지시고 책임져 사해 주십니다. 자, 구하면 그 죄가 그분이 대신 지시고 사해 주십니다. 법적으로 사해 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대신 져주시고 사해 주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28절부터 나오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히 와서 내게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 내 멍에를 베고 내 짐을 지고 배워라. 내가 좀 멍에를 메고 그 멍에는 주님이 메어준 멍에는 뭐냐 하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거야. 알겠죠? 믿는 거야.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야. 우선은 그 멍에라는 건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주님이 메어주는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게 주님이 여러분들 잡아주는 거예요. 점점 나 홀로 아니면 어떨 때는 피조물과 종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살던 난데 주님이 그래 주님께로 이제 잡혀갖고 오늘 어떨 때는 교훈으로 어떨 때는 스스로 조심해갖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한 술 취한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스스로 1호에게 1호 순종하면서 나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제 강권적 역사로 또 이래 하시는 거예요. 자, 강권적 역사로 우리 하는 사람들 다윗도 봤잖아요. 강권 역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또 누구요? 바울 사도도 보세요. 죄를 안 지었는데도 교만 자고할까 싶어갖고 어떻게 했죠? 사탄의 사자, 죄 가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나중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오늘 시작절, 그러나 내게 모든 유익한 해로야겠다. 그래. 모를 때는 내가 가졌던 하나님 주신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이 내 구원에 유익될 줄 알았어. 근데 지나보니 그게 들어갔고 도리어 총명, 또 열심, 재물, 지, 뭐 이런 것들이 도리어 이것들에서 하나님을 잡히는데 그 어느새 자기가 돈에 잡히고 내 총명에 잡히고 사람에 잡혀버려서 근데 이게 들어서 해가 된 거예요. 유익하던 것을 사람들은 그걸 좋게 여겼어. 그렇죠? 유익하다. 해로 여기고 이제 또 모든 것을 또 해로 여겼어. 그죠? 그 자체를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을 믿어 하나님을 정말로 배우고 알아가는데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다 해가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가진 것들을 일단 한번 속량시켜 놔야 그게 내게 유익이 돼. 이거 나보다도 큰 거 아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물질 시험 하죠. 먼저 그 롯가의 시험. 처음에 베델에서는 흉년에서 물질 시험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롯가의 여기서 승리, 9나라의 재물의 승리, 아들도 내놓은 데 승리.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잡혀가는 이것만이 너는 내가 준 그것이 이제는 너는 진정한 축복이 돼야 되지. 종이 안 되게 해서 하나님이 할 때는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속량시켜 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어 보니까 물질에 자유했죠. 그렇죠? 자, 롯과도 모든 조건을 떠내고 하나님 축복을 따라가니까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9나라의 그 전쟁에 승리한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죠? 뭐 5나라가 4나라한테 되셨지. 4나라 왕에게. 그죠? 그렇게 돼 있죠. 맞아. 5나라, 소돔에 속한 5나라 왕이 4나라 연합왕국에 졌어. 근데 그 이긴 4나라 왕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하고 자기 연합한 에스고라고 같이 가서 또 승리해 버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기적이고, 근데 그 재물을 더 기적은 하나도 당연히 전쟁에 승리하면 당연히 얻는 건데 그거를 다 주를 위해서 내놔버렸어. 이것도 기적이. 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잡힌 바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한 분만 잡혀간다는 거지. 그렇죠? 잡힌 바 된 생활은 능력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잡혀가? 내가 나를 잡고 하겠어요? 아이고, 안 돼. 자, 건이야, 너가 너 잡고 가면 잘 되겠냐? 내가 그렇게 돼. 인생은 모든 사람이 다 과거를 보면 후회고 미래는 불안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아는 사람은 과거 그 죄 짓는 것까지도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알게 회개를 통해서 더 복되게 만들어주고 미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가장 복 있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서신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잡힌 바 된 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걸 잡혀가려고 오늘 내가 모든 인간의 연지적 요소는 그걸 어떤 신앙적 의를 이루려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당신이 나를 끌고 가세요. 그러면 내 끌고 가는 그 인도 앞길 나는 모르지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또 과거까지도 나는 다 이제 주님 앞에 맡기고 회개하겠어요. 그럼 과거에 그 암담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다 좋은 것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